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영원한 경륜이신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에 사행해서 실행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정하신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작정이 창조의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성취의 시간표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와 닿으십니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작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예정은 영어로 predestination. 미리 pre란 말은 그 앞에 붙어 있는 접두어인데 그 어떤 말이냐면 앞서, 앞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죠. destination은 목적지, 결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했다. 그렇게 영어로 보면 뜻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는 providence. 그러니까 provide 할 때 뭐 나눠주다, 공급하다, 뭐 준비하다, 보급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들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충해주고 공급해주는 것처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정하신 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은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던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을 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작정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작정은 decree, 그러니까 order 이런 의미거든요. decree란 말이. 예정과 섭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을 할 때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예정하신 것, 미리 결정하신 것을 섭리한다는 것은 성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중간에 예정에서 이 섭리로까지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를 보고 작정 그럽니다. 제가 그냥 PPT를 중간에 작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예정과 섭리 사이에 있는 시간표가 작정이지요. 그래서 그리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그 섭리하는 속에 하나님이 일정한 뜻을 가지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이뤄가시는 작정인 겁니다. 우리는 그 작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전도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시간표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전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 속에 뭐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정 속에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인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현장,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안 믿을 것 같아. 내 주변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던 그런 친구인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어느 시간표에 돼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에게도 교회 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얘를 구원하기로 먼저 결정하셨구나.
그리고 분명히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그 시간표 속에 이뤄가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쟤한테 복음을 주게 하시고 쟤를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전도 모르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봐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솔직히 나하고 먼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현장 속에서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났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작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하시는 시간표 그게 바로 작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작정 속에 쓰임 받았다는 거 이렇게 감격함으로 누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난 사역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시고요. 얼렁뚱땅 이렇게 툭딱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섭리하셨습니다. 섭리는 아까 일을 이뤄 가시는 거라 그랬죠. 인간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만두고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시간표이고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섭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실행돼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강조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를 못 깨달으면 이거는 그냥 교리일 뿐이지 우리를 삶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들, 이런 작정, 그리고 이런 전도 현장,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작정이 전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그 믿음의 발판 아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다락방의 모든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10가지 발판도 지금 보시고요. 5가지 확신, 20가지 전략, 62가지 전도의 삶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작정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전도를 통해 깨닫게 하셨는데 그 전도 속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인도받아 오다가 이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정리된 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두시고 그 작정이 전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거 그걸 붙잡으시고 교리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도 운동도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현실 문제와 나의 한계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에게 상쇄되어져서 영적인 부분, 뭔가 운명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게 나의 한계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게 내 상처로 들어와서 내게 시스템을 딱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우리 속에 의식으로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해서 체험되고 뿌리 내려지지 않는 이상 이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배경과 현실과 나의 한계는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정말 이걸로 모든 것이 보이고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는 체험과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함으로 그런 것들에서 풀려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있는데 복음 깨닫고 복음의 역사 안 일어나면 절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상처라는 게 풀면 풀수록 딱 얽어매집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상처받잖아요. 그럼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더 꼬여버립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게 딱 가라앉도록 나를 자로잡도록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의 누림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만으로 그래 하나님이 작정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거 예정하셨어, 그렇게 단순히 이해될 게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거의 끝은 어딘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에 가실 것인가. 그렇지, 이거는 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나에게 주셨구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칠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랬죠. 오늘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겨내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작정을 믿고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사단을 쫓아내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단이 우리를 인정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 그거 붙잡으면 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배경들, 상처들, 그거 떠나가도록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크게 체험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는 것,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작정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크게 나타내셨는데 그 축복 속에, 전도라는 응답 속에 내 삶이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경, 나의 현실 문제, 나의 한계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믿어지는, 복음이 이해되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이겨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